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 4세라고 불리우는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요, 성전을 더럽혔죠. 근데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서 한 번 더 성취가 될 것입니다.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뒤에 문맥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물론 그 과거에 급박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하만이 모르드케와 그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순을 밟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죠. 보호해 주시죠. 그때 이제 칙령이 발표되면서 수상궁에 있는 노예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다수가 아주 그냥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을 때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시리아가 침공하러 왔을 때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그와 같은 일이 없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 미카서 7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칼멜산 유명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항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칼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칼멜산, 바산, 길르앗 다 산입니다. 산, 비옥한 산입니다.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유대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요. 예레미야서 50장 19절 말씀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도 산지입니다.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푼네 아들 칼렙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압니다. 또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산에서 먹이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성취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알코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사무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정말 그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대환란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1980년대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미성교회라고 휴거파 그 소동이 있었죠. 이장님 다 잊지 않고 있네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신옥주라는 사람 있잖아요. 신옥주라는 사람도 대환란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대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환란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대환란을 대비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대환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기간입니다. 그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요, 유대인들을 다루시기 위한 기간이에요. 징계하는, 심판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시대 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벌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아주 무서운 기간이에요. 그 무서운 기간을 진주 같은 그 신부인 교회를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회에게는 산으로 도피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바울 서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받도록 정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어디에도 성도들에게 결혼하지 말라, 아이 낳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왜 그렇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뵈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낳을 것이며 어떻게 키울 것이며, 젖 먹이는 자들, 뭐 먹어야지 뭐 젖이 나오죠.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은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겨울은 춥잖아요. 안식일에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유대 땅에 사이렌이 울리면은 그 밖을 못 나가요.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밖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아요. 더더욱 안식일 날은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해요. 비행기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유대인 남은 자, 유대인 성도들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계시록에도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남은 자들의 수가 정확하게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세워두셔서 총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처녀들, 예루살렘의 딸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 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 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봤잖아요.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말씀에서는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 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은 정확하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기간입니다. 아까 산을 언급했는데 그 누가복음 23장 30절 31절 말씀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0절과 31절.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왜 그럴까요? 계시록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요, 하늘로부터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했어요. 대환란 때도 벌받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벌받고 형벌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대환란 때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요, 사람들은 산으로 도피하죠. 한국전쟁 때, 6.25 동란 때 사람들이 산으로 동굴로 피신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31절 말씀에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하시더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나오는데 에스겔서 17장에 푸른 나무, 마른 나무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7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지냈던 때를 가리킵니다. 마른 나무, 적그리스도의 휘하에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을 마른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7장 보십시다. 에스겔서 17장 23절, 24절.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내가 그것을 심으리니 그 나무가 자기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아래 각 날개의 모든 새가 거할 것이며 그 가지들의 그늘 속에 그들이 거하리라. 이것이 푸른 나무의 상황이었어요. 24절 들의 모든 나무들은 나 주가 높은 나무를 낮게 낮췄고 낮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했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한 줄 알리라. 이렇게 마른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을요,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회복.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마른 뼈예요. 마른 뼈에 막 살이 붙고 숨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실제 이런 상황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6장 16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6장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거기 1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나요. 대환란 때요.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이 대환란 끝에 일어날 일이에요.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그런데 50년 뒤에는 부산도 물에 잠긴다는 말이 있어요. 50년이 뭐예요? 더 가까워졌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몰타섬 있잖아요. 잠겨버려요. 이탈리아도요, 거의 대륙의 반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어떻게 해요?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왕들, 권세 있는 자들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산들과 바위들과 토굴에 숨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오셔서요.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라. 너희의 피난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그 상황이 안식일이라 그러면요, 꼼짝없이 그것을 감수해 내야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시면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만을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 인도하에 그 25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간 먹이셨듯이 3년 6개월 동안 그 백성을 그 광야에서 먹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위치가요,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셀라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 요새. 그런데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아까 산이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산에서 바산, 길르앗산, 에프라임, 그 다음에 칼멜산에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치는 아니지만은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백성을 부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기 계시록 12장에 6절,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것이 정확하게 셀라 페트라예요. 1260일은요, 계산해 보면 유대력에 의하면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42달이에요. 42달. 거기 13장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1260일이 42달이에요. 5절 13장 5절, 그 짐승이 큰 이들과 못 오가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여기 13장 5절에 나와 있죠. 정확하게 42달은 3년 6개월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걸 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예수님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자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처녀 마력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올 때는 흉내를 내는데 불법의 신비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신비의 반대가 되죠. 불법의 신비. 활동하고 있대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요. 네. 카리오 사람 유다예요. 크리오 사람 유다.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마귀가 그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짐승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마귀가 딱 선택해서요, 그 사람에게 유다 이스카리ot에게 했던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자리에 앉는 자예요. 누군가 교황이에요. 교황. 지금 교황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시리아계 유대인이에요. 보니까 적그리스도가요, 시리아 계통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교황은 시리아 사람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든지 교체가 되든지 할 거예요. 그것을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교황은 종신제예요. 죽을 때까지 교황이에요. 근데 베네딕토 16세가요,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현재 교황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제일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녀를 낳는 일이 금지되는 시기가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 경고는, 이 명령은 교회 시대의 성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대환란을
당하는 유대인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주일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시간에 맞춰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요, 여간 곤란해요. 연료를 태워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가려면 연료를 태우고 가야 돼요. 또 여러분들 그 뭐 교회 모이면 이 여름날에 에어컨 안 뗍니까? 연료 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형광등 안 켭니까? 이것도 다 불 켜면 안 돼요. 안식일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집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근데 집 밖을 나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7일 안식일 교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됐죠. 지금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일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주의 첫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경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으로 주께 안식을 지킬지니라. 예레미야서 25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린 지금 현재 안식년을 지키지 않잖아요. 땅을 일구다가 그 땅을 쉬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레위기서 25장 2절 말씀은요, 땅의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 땅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서로 형제들끼리 얼마나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백성의 피가 그 땅에 흘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땅을 쉬게 하실 목적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백성을 다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했어요. 70년간 쉬게 했어요. 기간도 정확하게 70년이에요. 7년간 쉬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킨 거예요. 7년간 쉬게 해야 되거든요. 7년 동안 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요, 그 배 이상으로 쉬게 해버린 거예요. 그 땅을. 대환란이 안식일에 닥치면 꼼짝도 않고요, 그 대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너희의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계시록 12장 14절 보세요.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독수리가 얼마나 크면은 그 백성을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미래를 봤을 때 비행기를 보고서 큰 독수리라고 본 거예요.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어떻게 날아가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플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이트.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뱀, 그 짐승이죠. 저 그리스도.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합니다. 누구에게 부양받는 거예요? 그 앞에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그 기간이 1260일이라고 되어 있죠. 13장 5절에는 42달이라고 되어 있고요. 12장 14절 말씀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때는 1년이에요. 두 때는 2년. 반 때는 1년의 반이에요. 6개월이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환란의 총 기간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한 주라고 되어 있어요. 한 주. 한 주의 하루가 1년이에요. 그럼 한 주 7일이잖아요. 그 전체 기간이 7년인데 처음에는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 짐승이요. 그 협정을, 그 언약을 스스로 깨버립니다. 깬다는 얘기는 자기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완전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속았다가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돌이키고 짐승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피신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비행기에 태워 그 백성을 피난시키실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서도 이런 대환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2절 말씀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우리가 봤잖아요. 계시록 12장과 13장에 그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그쵸? 근데 22절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전쟁이 터졌어요. 6.25 동란 때 전쟁이 터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 지나니까 언제 전쟁이 빨리 끝날까? 사람들이 염원하잖아요. 염원했잖아요. 코로나가 벌써 이제 3년째인데 다 지쳐버린 거예요. 몇 개월 지나니까 다 지쳐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대환란은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 나이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나이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렇게 딱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는데 12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날이 짧아질 수 있어요. 짧아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짧아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모르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